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서 33절 말씀. 네,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이제 9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아직 소망이 있는 이유,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대화나 문자를 주고받을 때 글 자체 또 말 자체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글을 보낸 그 사람의 상황이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무척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알면 그 사람이 보낸 글의 내용, 왜 그런 글을 보냈는지 그 내용이 훨씬 더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힘든 상황이 있어서 이런 문자를 보냈구나. 그 사람이 나에게 기도를 부탁한 이유가 그런 좀 힘들고 어려운 배경이 있어서였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나 상황을 모른 채 내용만 달랑 들으면 그 사람을 오해할 수도 있고 공감을 깊이 이제 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경을 쓴 저자가 어떤 시대적 배경과 정황 속에서 그 말씀을 기록했는지를 알게 되면 본문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성경을 자기식으로 해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이 선택과 예정에 대한 교리, 참 무척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이 글이,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모른 채 내용 자체만을 놓고 보면 아주 이제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고 또 심하면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19절부터 우리가 이제 금요기도에 살펴봤지만 나왔던 이 토기장이 비유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두 개의 그릇을 만듭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마음대로 만들 권한이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한 그릇은 긍휼의 그릇이고 또 한 그릇은 이제 진노의 그릇입니다. 토기장이는 긍휼의 그릇을 만들 권한도 있고 또 진노의 그릇도 만들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용 자체만으로 두고 보면 이제 오너의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처럼 이제 들립니다. 마치 이제 악덕업주처럼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이제 내가 내 것 가지고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감히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투로 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권한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이면 당연히 그렇겠지만 하나님이면 다냐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들 그들은 상관없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구원에서 배제된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자칫 이 말씀이 하나님은 원칙도 없고 일관성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아주 고약한 신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어떤 것을 행하실 때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으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릇을 이렇게 만들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릇을 저렇게 만들 때는 또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고, 또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이 예정교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의 이 선택과 예정의 이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바울이 그 당시 어떤 정황과 또 배경 속에서 이 내용을 쓰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 그건 철저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율법 준수에 이렇게 목숨을 걸었는데 왜 이렇게 목숨을 걸었을까? 그 이유가 있는데 역사적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처참하게 함락이 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참혹한 운명을 그들이 맞았는데 70년이 지나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이 안에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운동을 주도한 자들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이 바리새라는 말은 페르시라는 단어인데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죄로부터 구별되자는 것으로 아주 순수하고 좋은 취지로 이 경건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고 큰 고난을 겪게 하셨는데 그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하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이방 민족에 의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한 운동이 바로 바리새파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운동입니까? 좋은 취지입니까? 고난을 겪었던 유대인들이 바른 진단을 내리고 바른 결단을 내린 것이죠. 문제는 이 좋은 취지의 운동이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부터 서서히 본질보다 껍데기를 더 붙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율법을 세분화한 그 책들까지 막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미신하고 또 탈무드 같은 책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이제 율법에 나와 있으면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 것인지를 이 유대인들은 열심히 고민을 했고, 또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이제 세부 항목들을, 그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럼 이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것인가, 그를 위해서 세부 항목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지를 이제 세부적으로 무려 39가지나 안식일 규정을,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39가지나 되는 규정들을 이제 만들어서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안식일에는 바느질 하는 것도 일로 간주돼서 금했습니다. 그래서 단추가 떨어지더라도 그 바느질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녀야 하도록 했고, 또 물건을 옮기고 운반하는 것도 그걸 일로 여겨서 금했고, 심지어 불을 피우고 불을 끄는 것도 이제 39가지 규정에 일로 간주되어서 금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식을 안식일 전날 미리 다 준비해서, 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해서 안식일에는 음식을 조리하지 않고 준비한 음식을 먹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제가 이제 전도사 시작할 때 무려 한 25년 전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 교사 선생님들이 간식을 주일에서 하면 큰일 났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기억이 있으실 텐데, 미리 토요일 날 다 준비하게끔 하고 돈을 쓰지 않도록 하고, 또 심한 경우는 어떤 분은 보니까 이제 먼 거리인데도 버스 타는 거 돈 쓰는 것이 이제 안 된다가지고 걸어오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좀 심한 경우도 있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유대인들의 이런 취지는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자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얼마나 순수한 의도입니까?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린 채 이 미시나에 기록된 금지 조항들,
그 율법을 잘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를 따지는 것에만 치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영화의 명대사 그 무엇이 중한디라는 그 대사가 있는데, 여러분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말을 하려니까 잘 안 나오는데, 이 무엇이 중한디 이 말이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참 중요한 한 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 무엇이 중한지를 잘 분별해야지만이 신앙이 율법적으로 흐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그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호되게 책망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제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해함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은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마땅히 행해야 했다. 여러분, 박하와 해함과 근처에는 채소 이름입니다. 보잘것없는 채소들인데, 유대인들은 이런 작은 채소 하나하나까지도 정확하게 11조를 드리려고 노력했지만, 정작 율법에 더 중요했던 정신인 그 자비와 정의와 사람을 믿어주고 또 사랑하는 그 마음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께 큰 근심거리가 어느 날부터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예쁘게 자랐는데 어느 날부터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근심거리가 되는 신앙이 된다면 그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을 잘 지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 상태가 바로 이러했기 때문에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로마서에서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동족 유대인들이 하도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니까 로마서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을 한번 보라고 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들의 시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됐느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율법은 아브라함 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보다 훨씬 후대인 그 모세 때에 율법이 주어졌는데, 율법이 없을 시기에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왜 너희들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하는 너희들은 믿음이 아닌 그 아브라함의 길, 믿음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율법 타령을 하느냐, 이런 신학적 논쟁이 지금 로마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선택하셨지 절대 이방인들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걸었던 게 바로 뭐냐면은 할례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 백성됨의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끊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그 무할례자들을 짐승처럼 여겼고 아직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책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있고 성전 예배와 그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냥 구원을 받지만,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 그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배제되었다,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자, 이런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갖고 있다 보니 그들의 태도 또한 교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태도로 나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누가 봐도 교만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이 교만하면 그 모습도 교만하게 보입니다. 이 유대인들 안에 이런 교만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깔보고 무시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거의 2000년 정도를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살았지만 굉장한 미움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영적인 어떤 배경도 있지만, 그러나 그 배경 속에는 타민족을 마치 이방인 취급하면서 얕보고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그 우월주의 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태도가 그들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볼 때는 참 가당치 않은 모습,
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들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이런 잘못된 가치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복음이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들 안에 들어가야지 이들이 살아나는데, 이들 안에 이미 이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이 가치가 꽉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걸 깨트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제 저희 교회로 등록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전에 가졌던 그 신앙의 가치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신앙이 잘못된 그 기복 신앙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서서히 이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뭔지를 알아간다, 이런 말을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 율법적 신앙과 기복 신앙에 사로잡혀서는 신앙이 자랄 수 없듯이 그것이 깨어져야지만이 그 다음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것인 것처럼 바울이 판단할 때 이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유대 율법주의가 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로지 율법을 지킴으로 얻게 된다는 그 가치가 깨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정말 피 튀기는 신학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장소가 바로 그 현장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구원이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2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구원받은 자 속에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던집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신앙 가치 체계를 아주 막 뒤흔드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바울은 25절 26절에서 이제 호세아서를 인용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꼼짝 못하는 게 이제 구약의 말씀인데 이 선지서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이라 부르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부정한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정한지 늘 집을 나가고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여서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이런 여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그가 또 낳은 자녀들, 이 부정한 자녀들을 어떻게 호세아가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호세아는 고멜을 다시 데려옵니다. 집 나가면 또 데려오고 나가면 또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에 거역할 수 없어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억지로 데리고 왔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동인이 동신이 그 두 아들을 죽인 정말 원수 같은 살인자 안재선을 양자로 바로 입양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다면은 평생 그를 데리고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제일 그 양자 삼음을 가장 힘들어했던 게 이제 우리 손 목사님의 따님이었던 손동희 권사님이 도저히 그걸 평생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인간적인 마음이었다면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품었던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아 안에 부어져 있었기 때문에 고멜과 그 자녀들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호세아서를 인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호세아서를 바울이 여기서 이제 꺼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이방인까지 다 열렸다. 너희들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호세아서를 봐라. 구원의 문이 지금 이방인까지 활짝 열리고 있다. 왜 그걸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느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 다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이 참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발언이었겠지만은,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 남은 자 사상은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사상이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예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제 자신의 논리로 설득을 했다면은 설득이 안 됐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한 자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꼼짝도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힘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이제 남은 자, 영어로 렘넌트라는 단어인데, 요즘 이제 우리 그 뜨고 있는 오륜교회 찬양팀 이름이 바로 이제 렘넌트,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남은 자는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자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지만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겨진 자만이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서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더 많이 구원받아야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냐면은 아니다, 남겨진 자 소수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리빙 바이블로 남은 자를 보니까 only a small numb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자기들 이렇게 자부하던 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알고 있는 말인데 그 말을 해석하니까 충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믿는 가정에서 자라고, 또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또 주일날 매번 교회 나온다 하더라도, 진짜 이 말씀을 보면 구원받는 자가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이 소수가 구원받는데, 여러분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받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잘못된 구원관을 바꾸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이어 바울은 29절에서 이사야 말씀을 또 한 번 인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주시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볼 때 소돔과 고모라는 상종하지 않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의 유대인들을 비교한다, 이 정말 치욕스러운 아주 불쾌한 이야기였죠. 근데 여기 씨는 누구를 말할까요? 남겨진 자들을 말하죠. 소돔과 고모라는 몇 명이 없어서,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까?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고 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동적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남겨진 자만 구원받는다. 너희가 이 씨가 남겨지지 않았으면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똑같이 이스라엘도 의인 10명이 없으면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이 될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멸망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 대한민국도 똑같이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참 혼란스러운 또 한 주를 다 보내고 충격도 되고, 사람마다 또 보는 견해가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나라 이 땅이 유지되고 있는 것, 남겨진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남겨진 자들 안에 들어가기를, 거기에 속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 바울은 30절에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고, 의의 법을, 즉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오히려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0절, 31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놀라서 기절초풍할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기절초풍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기절초풍, 말은 쓰는데 어떤 말일까? 너무 놀라서 정신을 잃고 경기를 일으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30절, 3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정도로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율법을 쫓아갔던 자기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의의 율법이 없었던 자들은, 이방인들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 얼마나 참 얄밉게도 들리기도 하고, 바울이 저 사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런 말을 하느냐 막 따지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의 말씀도 받지 못했고 약속도 없고 할례도 없고 믿음의 조상들도 없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구원에서 배제된다는 것이, 그것도 남은 자 소수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껏 알고 있는 구원받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 깨어지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에서 배제된다. 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되고, 나중 믿은 자들이 오히려 먼저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정말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만하는 순간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늘 자신은 부족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그 인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섰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때 늘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3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결국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돌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이스라엘이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어야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넘어지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구원을 믿음으로 얻지 않고 행위로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오직 믿는 믿음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행위를 의지했던 대표적인 자들이 있는데 바로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저는 이 바리새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참 좋은 출발이었고 열심히 믿었고 정말 믿음에 열심을 다했던 자들이 그 마지막에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그런 대상들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해야 합니다. 처음 출발이 좋은데 나중에는 율법적으로 너무 딱딱해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자로 우리가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신앙은 늘 좀 말랑말랑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세례의 기도와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비유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대하십니다. 예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그 모든 것을 지킨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저 길 모퉁이에서 그 구석에서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 했던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며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과연 언제였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은 너무나도 잘 따집니다. 그러나 사랑도 없고 애통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너무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율법도 가졌고 약속도 가졌고 성령과 예배도 가졌고 믿음의 조상들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다 보니까 교만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사실 이들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볼품없는, 가장 쓸모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이 그걸 증언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은 민족, 아주 볼품없는 자들을 여기 뭐랍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래서 택하여 주셨다 하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인데,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옛 처지를 망각해버리고 아주 교만해진 것입니다. 교만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에 제일 위험합니다. 교만해지는 것. 그래서 이제 늘 잘 살펴야 되고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늘 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진짜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고 가난한 심령이 사라진 데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이제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고침받은 것,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 다 탕진할 정도로 좋다는 의사는 다 찾아보고 좋다는 약은 다 써보면서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아무 효험도 없고 병은 더 중해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죠. 그녀는 수많은 군중이 에워싼 그 틈을 필사적으로 뚫고 들어가서, 여인이 몸이 그것도 병들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연약해져 있었겠습니까? 누가 밀으면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몸으로 필사적으로 그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안 됩니다. 내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끝까지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 잡으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정말 필사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옷자락을 받았을 때 그 여인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에 위로를 받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파라칼레오입니다. 이 파라칼레오에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별명입니다. 성령님이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해 애통하는 자에게 사람의 위로, 물론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겠지만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해서 애통해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임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위로는 순간적이지만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는 위로는 그 사람을 반드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의 위로가 오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혹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임해서 오늘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이 말하는 예정론, 이 예정과 선택을 이해하는 열쇠를 제가 이제 이 9장을 정말 3번을 걸쳐서 지금 9장을 말씀드렸는데 많은 자료들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하면서 이제 제가 얻은 결론은 바로 예정론을 풀 수 있는 열쇠가 22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자, 여기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바울이 볼 때 유대인들은 진노의 그릇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인, 누구나 다 싫어하는 그 악인조차도 악인이 죽는 것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참 마음입니다. 그분이 지으신 우리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처럼 계속해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10번이나 주셨습니다. 이 10번이 그냥 숫자 10을 넘어서 성경에 나오는 숫자 10은 완전 수잖아요. 완전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완전한 기회를 바로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가 그걸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결코 기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사들이 한 사람의 사형을 집행할 때 검사들이 가장 하기 싫은 일이 사형을 집행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형을 집행할 때 기뻐하는 검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악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사형을 집행할 때는 그걸 지켜보는 그 검사의 마음이 아프고 무겁고 괴로운 건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지으신 피조물인 우리 인간, 그 인간이 끝내 기회를 주고 줬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멸망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무너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의 핵심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구원받을 자가 따로 있고 구원받지 않을 자가 따로 있다는 이런 구분하는 나누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9장을 이제 이 예정론 부분을 잘 정리했는데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과 6절부터 29절에서 바울은 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 설명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비롯된 선택을 통해서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인간의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우리 같이 더 읽어볼까요? 30절에서 왜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지 밝히는데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의 책임 때문이다. 성경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구원받는 것은 택하심으로만 설명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택함받지 못한 것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넘어서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29절에 잘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으신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들이 택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가? 아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에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여기에 예정론의 모든 본질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은 한번 곱씹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해석대로라면 우리의 믿지 않는 남편, 형제들, 부모님들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짱믿음의 가정에서 나와서 혼자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늘 마음의 짐이 바로 이제 믿지 않는 가족일 텐데,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이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비춰본다면 나의 남편, 나의 믿지 않는 남편, 부모님, 자식들, 또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고 계시고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진심이고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입니다.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그 뜻을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죽어가는 나의 남편, 부모, 형제들을 위해 바로 내가 간절히 중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그 사람을 위한 중보자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정말 깊은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에 먼저 믿게 하신, 먼저 복음에 눈뜨게 하신 그 사람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자기 민족을 위해 중보했지 다른 아말렉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민족 죽어갈 것, 하나님의 징벌이,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임한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하나님 내 동족 구원해 주십시오. 이 민족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 기도했는데 우리 안에 과연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 가족, 내 남편, 내 부모님, 내 자식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정말 있느냐, 이거를 이제 물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12월 22일에 초대하기로 한 나의 이웃, 또 지인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될 이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이유가 그들이 진노의 것으로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으시고 계시고 관용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남편, 부모님, 형제, 또 이웃과 지인이 아무리 여러분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문제 없어요. 내 남편 교회는 안 나오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또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훨씬 괜찮아요. 뭐 잘 삽니다. 선하게 삽니다. 그들만큼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다면 그는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율법을 어기고 윤리적으로 살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행위적으로 죄를 짓는, 그게 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죄겠지만 그건 죄의 그냥 열매일 뿐이고 본질적인 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여주시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알지 못하는 것, 그게 죄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또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아직도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또 긍휼하심이 나의 남편, 부모, 형제, 이웃에게 임하여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기도를 꾸준히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